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정된 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정된 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차도 사고요, 내 차입니다. 집을 삽니다, 내 집입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내 자녀입니다. 토지를 사면 내 땅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즐기는 것 같아요. 집을 사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고 2억이 4억이 되어지고 20억이 40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부동산만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모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옥수수 값이 폭등하고요. 그래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구리나 니켈이 많이 필요한데 구리값이 니켈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날마다 최고값을 찍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름값도 수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널뛰기를 하면서 그냥 뛰기만 합니다. 내려올 줄 모르고 뛰기만 합니다. 그래서 경제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 갑자기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니까. 그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허탈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산 사람들은 아이고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토지나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하나님의 것을 빌려다 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남의 땅을 빌려 쓰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표시로 여러분 임대료를 냅니다. 남의 집에 세대로 살면 월세를 냅니다. 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남의 토지를 부리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 땅에 대한 임대비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셨고 우리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대단한 가치입니다. 나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인 것 같지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가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0절에 가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샀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대단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핏값입니다. 그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웠다, 누가 큰 일을 했다 해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정된 수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한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작정된 수는 아버지의 것이라면 그러면은 그 작정은 어떠한 작정입니까?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최종적이기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불변한 것이라고 신도개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도록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대교 3장 4절을 사항을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숫자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줄 수도 감해줄 수도 없다. 이렇게 신도개오는 성경 구절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 27절과 29절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요한복음 13장 18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작정된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신도개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유기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체계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 모든 이론들을 던져버려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게해서 여러분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작물을 심는데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립니다. 쟁기를 가지고 갑니다. 갈아야만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여러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갈지 아니하는 그 묵은 땅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심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참새나 또는 까마귀가 와서 또 비둘기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도 땅에 묻고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덜썩이나 여러분 그물을 쳐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었습니다. 마귀가 가져갑니다. 여러분 학대가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그 말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지만 돌짝밭에 뿌려지면은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갑니다.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지면 햇빛이 뜨거우면 신앙생활하다 뜨거운 박해가 오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기는 자라지만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햇빛이 있어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라기는 자라지만 크게 자라고 크게 자라기는 하지만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의 밭은 얼마나 강팍한 밭입니까?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대로 열매 맺어지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기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밭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밭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웃자라고 그 가시떨기에서 아무리 잘한들 그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길가에 뿌려지고 그런 씨는 어떻습니까? 즉시 마귀가 가져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즉시 빼앗기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다 하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햇볕이 오니까 뜨거우니까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믿는 것보다 적당히 대충 믿자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된 수를 다 정해놨다면 거기에 대하여 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덜할 수도 없다면 하나님이 작정되고 선택된 숫자는 정해져 있다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하실 텐데 그리고 유기되고 버림된 사람은 이미 다 버림받았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전도를 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을 갈고 그 밭에 고를 탈 때 요즘에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관리기를 가지고 쭉 고를 타면은 골이 타집니다. 그냥
골이 찰타집니다. 그 관리기에다 피복기를 또 달면은 비늘까지도 입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땅을 팔고 괭이 가지고 삽 가지고 쟁기 가지고 땅을 파고 다섯의 골을 타고 골을 고르고 비늘을 입힌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관리기를 사서 피복기로 비늘까지 입혀보고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서 한번 사용해봐라. 너무 편하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도 가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아니 생긴다면 여러분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좋은 일은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그대로 행해라. 그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명령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너무나 좋아서,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기뻐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을 남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 왜 합니까? 농촌에서 전도해봐야 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전도에 미련하기 그지없는,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 믿기로 택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전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들은 사람이 믿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여러분, 전도하는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기쁨을 그 사람도 맛볼 수 있으니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자고 했는데 이것은 콩 한 조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을,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해야 됩니다. 때가 있든지 못 왔든지 간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전도를 여러분이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스라엘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이 넘치도록 임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생각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합니까?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과 설교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에는 저주받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따지지 않아요. 오직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이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나누는 의미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전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택자를 위해 전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광범위하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변절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릴 때 막걸리 심부름을 시켜서 가까운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오면은 오다가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 막걸리가 반이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막걸리에 물을 타는 거예요. 가져다가 막걸리를 갖다 드리면 막걸리가 맛이 없는 거예요. 막걸리 맛이 날리면 제 맛이 나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순수한 그 맛이 그대로 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물을 타거나 복음에다가 세상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복음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선지식을 담아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의 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신도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숫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숫자대로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수를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정되고 선택해 놓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정된 대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로 나아가 내가 쓰임받기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도할지라도 정한 수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정한 그 숫자를 넘었을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가 적냐 많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사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 숫자만큼만 정해놓으세요. 더 증가할 수도 없고 더 감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숫자는 하나님이 예정한 정해놓은 그 숫자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전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할지라도 그 숫자를 넘어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불신자일지라도 그 불신자가 택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누가 예수 믿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지 선택받은 사람인지 다 아셨기 때문에 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유기되어져서 버림받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선택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유기되었고 누가 선택된지 알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 밖에도 세상에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가 유기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유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놓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할지라도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 싫고 교회 오지 말라고 아무리 막 그릇대를 쓰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빌었습니까?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도교는 말을 하기를 그 작정된 선택받은 숫자는 증가할 수도 없고 감해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해서 신도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설교하고 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보실까요? 셋째는 작정된 수는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숫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전부터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작정된 수가 어떤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나 설교자의 설교나 말자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택받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작정된 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누군가 믿고 여러분 못해서 누군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격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도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뿐입니다. 나는 전도할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을 일이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냥 자랑만 하고 전도할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괴된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탁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빨래는 어떻게 해야지 때가 잘 빠집니까? 손빨래, 여러분, 빨래비누 가지고 싹 막 손으로 손빨래 해야지 때가 잘 가죠. 그러니까 세탁기 쓰지 않겠다. 세탁기 빨아봐야 때도 안 가고, 세탁기 소용없어. 아직도 손빨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개면 할 수 있지만 누가 지금 이 손빨래를 합니까? 걸레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조기까지 나왔어요. 건조기도 빨래 해가지고 건조기에다 집어넣으면 돌리면은 다 말라가지고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송보송한 옷이 나옵니다.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쓸모없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데 누가 손빨래를 합니까? 마치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아직 손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빨래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영혼의 일을 하지 않아요. 육신의 일만 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만 부려요. 영혼을 위하여 저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상급을 쌓아두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100세를 살든지 200세를 살든지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몸만 위하여 몸뚱아리만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제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삽니다. 세탁기를 합니다. 건조기를 돌립니다. 그와 같이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 내 몸뚱이가 힘듭니다. 그러나 세탁기 손만 돌리면, 건조기 손만 돌리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다 의탁하고 맡기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빨래 하겠습니다. 빨래비누 주세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가 알아서 물로 공급하고 그리고 세탁 가루도 하고 다 돌아갑니다. 띵동띵동 하면 세탁 다 됐어요. 이 소리만 납니다. 축복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사니까 축복받을 때가 됐어요. 축복받으세요. 그런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가면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고로 좋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23절로 가보십시오. 23절에 가면은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에도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엄한 데다 신경을 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꺼리낀다는 말 꺼름직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에 달립니까? 전쟁터에서 싸움이 진 적군의 왕이나 적군의 장군이 목이 베어가지고 장대에 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대교회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내가 목이 잘려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림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이고 꺼림칙하다. 저주받은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전쟁에 피한 사람이 왕이나
장군이 목에 매가지고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누가 믿겠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소피아들, 필라소피아들. 필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식, 지혜라는 뜻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 곧 철학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이론이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고를 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남을 구원하겠냐고.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자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나 전도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요. 미련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24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 가볼까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집사님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 구분하지 않고 그가 비도록 십자가를 꺼리끼게 여겼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철학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복음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꺼리끼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 나의 구원으로 가져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로 돌아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하나님은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신 영원함이 천국이라. 참 좋으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쌍이라도 불쌍이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후려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쌍해도 불쌍해라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주님 명령 따라, 주님 주신 기쁨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불변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증가될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덜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작정돼도 흘러갑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시고, 유기된 사람은 하나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믿어지지 않고 유기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만나는 기쁨 나 혼자 누릴 수 없어 그들 전하면서 삽니다.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비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택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특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놓고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한 수대로 불변하지 아니하는 그 뜻 가운데 있지만 오직 우리는 전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정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죄정을 써놓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정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말씀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여 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당할 자 없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사오니 쌓을 것이 없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가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낌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하나님 하늘의 것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작정된 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신자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아파트도 내 자식도 나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지혜 주심과 밝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